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굉장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며 또 서로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하게 떠나오면서 그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늘 끊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수고가 헛될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덴까지 왔을 때 그들에게 이제 디모데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들의 상황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들의 상황을 보고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전해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토로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를 쓸 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했지만 위로하기만 원한 게 아니라 그도 역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러므로는 뭐예요? 앞에서 그들에게 장차받을 환난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역시 큰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참다 못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는 앞에서 말한 디모데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들을 박해했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 불량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이것으로 인해 헛되게 될까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이 길이 막히는 것, 이 일이 방해를 받는 것, 이것에 대하여 늘 끊임없이 염려하죠. 그래서 3주밖에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수고가 헛될까봐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제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아덴에서 보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형편을 살피고 상황을 알고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무엇을 전해줘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이들의 모습을 전해준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잘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수고하며 서로를 섬기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음을 전해 듣게 됐어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과 그들이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바울을 다시금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이심전심이지요. 서로의 마음이 같았어요. 서로를 보기를 원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간절히 생각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과 그 일행들도 결국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전에는 그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살리라.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말하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너희로 인해 우리가 위로받고 있다는 거죠.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7절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8절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이제는 살겠다. 그리고 9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결국 그들의 모습 때문에 위로받고 그들 때문에 이제는 살겠고 그들 때문에 기쁨으로 기뻐한다. 결국 모든 환난, 궁핍 이 가운데서 이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그 마음이 안심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위로받고 살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위로가 되었고 바로 바울로 하여금 살게 했고 기뻐하게 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앞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바울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위로가 되고 살게 하고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어떤 감사로도 하나님께 다 보답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릴까봐 염려하고 있을 때 그가 그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려 믿음을 잘 지키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안심이 되겠어요. 성도 가운데 누가 어려움 당했을 때, 아픔을 당했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 이 일로 인하여 넘어질까 근심할 때, 그런데 그가 의외로 믿음으로 서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었는데, 그러니 지금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위로와 안심과 기쁨과 모든 것을 얻게 된 거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이 주야로 간구하는 것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보충만 해주면 돼요. 그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나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기만 하면 돼요. 기본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기본도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염려죠. 그런데 이제 기본이 탄탄하게 그들에게 자리 잡힌 것을 보면서 이제는 보충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그들의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건 그들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보충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고, 또 11절부터 13절은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들이 더욱 사랑이 넘치고 마음이 굳건하게 서서 마지막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정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로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요. 그들은 기본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이어지는 4장부터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처럼 바울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파도가 우리에게 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때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 환경에 흔들리며 풍파 가운데 갈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는 것을 얼마나 염려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는 것을 예수님은 염려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와 하나가 되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갈 때 예수님이 위로를 받는 거죠. 안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근심케 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늘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있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래서 어렵다, 이래서 힘들다 핑계대며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위로받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보고 그런 모습을 이제는 온전히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넉넉히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기뻐 춤추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도 우리를 얼굴로 대하며 보충하고 싶으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대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랑을 더욱 넘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되고 있는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근심케 하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큰 궁핍과 환난도 아니고 작은 궁핍과 환난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랑의 수고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을 더욱 넘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께서 살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위로하는 자 되어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